얼마 전에 저희 부부가 병원에 가가지고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피검사를 왜 받았을까요? 제가 어떤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또 암이 있나 없나 여러 가지 진단을 위해서 피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다행히 아무 이상 없다라는 결과를 받아서 좋았습니다. 병은 이 세상 가운데 병 때문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병이 몇 가지가 될까요? 병의 가지수가 감기, 아프다, 두통,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참 이렇게 찾아보니까 3만 가지라고 합니다. 종류가 3만 중에 암이만 250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의암, 뇌암,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암 종류만 25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병을 체험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아마 굉장히 클 것입니다. 요즘에 병 중에서 어떤 병이 제일 싫으냐라고 하였을 때, 옛날에는 대부분 무서운 게, 가장 무서운 게 암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수술하고 약 먹고 치료하는 그 순간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지금은 현대는 어떤 걸 가장 싫어하는 병이냐면 치매를 얘기합니다. 약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사를 놓는다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밖에도 나갈 수 없고, 치매에 걸리면은 대소변도 구별할지 모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변하고 굉장히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래 함께 살았던 아내가 누군지도 남편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것이 치매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있는데 이렇게 가족 간의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치매의 증상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안에 병근자가 예수님께 오고, 그 안에 보면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병 고침을 받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을 때, 옛날에는 나병,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는 나병 환자, 성경에 보면은 다른 병, 여러 병 중에서 가장 사람들과 격리시키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집에서 있을 수도 없고 넓은 들에서 나가서 혼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나병의 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도 어떻게 해야 하였습니까? 가족에 의해서 갖다 주는 것만 조금 먹을 수밖에 없는 격리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병의 특징은 자신이 병이 들어왔고 그 병을 발견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병이 들어왔을 때는 그 병이 있는지까지 모르는데, 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그 병이 침투하여서 한 5년 정도 돼야만 그 병이 내가 지금 나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손톱이 문드러진다든가 머리카락이 빠진다라는 그런 증상 때문에 5년 지나면 그것을 알게 되고, 20년 지나면은 벌써 그 온몸에 그 병이 퍼져서 더 이상 치료하지 못하고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병이 있으면은, 우리가 감기 있으면은 빨리 가서 아픈 증상이 있죠. 그러면 빨리 가서 치료하면 좋죠. 근데 나병은 칼로 베어도 어떤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병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발이 또 잘려나가도, 썩었을 때 잘려도 아무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이 나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약을 사서 먹습니다. 그러면 빨리 치료를 받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은 자연히 그 병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왜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로마서 7장
7절에서 14절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병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은 우리가 함께 영적인 병에 대해서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병원 가서 피검사를 하고 어떤 병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알아보는 것처럼 건강에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영적인 병에 걸릴 수 있고 어떤 병인지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병이 들었다는 것은 영이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자신이 그것을 병이 들었는지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내용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가서 나를 봤더니 나는 이상이 없다라고 검사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하여서 건강한데 내 영이 죽어있다면 그 영을 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진단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병은 나병처럼 우리는 무뎌져서 병인지를 죄가 있는지를 조차도 알지 못하고 어떤 찔림도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영적인 나병이 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피검사라든가 아니면은 MRI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에 한번 볼까요? 인터넷 찾으면서 한번 볼게요. 피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합니다. 아이가 잘 있는지 초음파도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CT, MRI 같은 이런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병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엑스레이 하나로 보아도 암에 대해서 발견하기 어려웠었는데 CT 촬영을 통하여서 그 암이 어디 있는지 숨어있는 것까지 다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학적인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병은 가서 빨리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이 위암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암이 생기었다는 것을 자신이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소화불량이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또 입맛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몸도 쇠약해지고 몸무게도 점점 줄어들고 의욕도 없고 그래서 아마 소화불량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미 위암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또 통증이 심하니까 타이레놀을 먹자라고 하면서 그냥 약으로만 의존합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되었을까요? 치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통하여서 위암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했으면 도려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의 병이 있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통하여서 약 처방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에 걸렸다면은 그건 바로 율법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MRI 검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잘못하였구나. MRI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율법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근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율법, 말씀을 통하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그게 아니면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병이 들었다면은 감각을 잃게 되어서 나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10계명 중에 1부터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탐심하다라는 것이, 탐내지 말라는 것이 10번째 계명으로 나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웃의 집이라는 것은 아내, 이웃집의 아내, 이웃집의 종, 이웃집의 소, 동물들, 아니면은 이웃집에 가지고 있는 소유된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탐낸다 하는 것. 그렇다면은 내가 탐심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탐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한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눈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세상의 죄의 개념과 성경에서 나오는 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폭행을 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폭행범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폭행죄가 됩니다. 결국 유치장에 가게 됩니다. 아니면 벌을 받고 합니다. 감옥에 가든지 여러 가지 죄값을 치릅니다. 세상의 죄는 살인하였을 때, 도둑질하였을 때, 은행 강도라든가 발각이 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 누구도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러는 것은 하면 안 되라고 누구나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정죄하는 것은 눈으로 봐서 사람을 폭행했거나 살인했거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겠지만은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까? 그 사람이 탐내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도 제가 지금 이거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탐내고 있는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떤 걸 탐내고 있는지 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밝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지나갑니다. 예쁜 여자가 갑니다. 같이 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혼자 갖습니다. 10계명에 보면은 7계명에 간음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간음죄가 내가 손을 대지 않고 그 여자와 같이 그 여자에게 몸을 대지 않고 나는 생각만 했는데 어떤 멋진 남자, 어떤 멋진 여자를 같이 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생각만 했는데 10계명, 7계명에서는 벌써 그것이 간음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형제를 미워한다. 여러분은 제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여러분이 제 마음을
누굴 미워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죄인이라고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지고 있는 행동과 생각들이 모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점을 보기에서 갈 때에 점 보러 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넣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점 보러 갔어요. 점집에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신을 내게 자신을 맡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판장이 세상식의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해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그를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여서 속에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탐심은 언제나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고를 잘 알고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괜찮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탐심의 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직접 도둑질을 하였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죄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어도 자신의 그냥 소화불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약을 먹지 않고 그냥 다른 약만 먹었다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겉으로는 회개를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만 회개를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누구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왜 용서를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암은 치료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위암이라고 하면은 소화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암 덩어리를 모두 그려내고 그래야만 회복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쇳덩어리 그것들을 모두 내어놓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다라고.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나에게 병으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서 이게 나의 죄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가장 깨끗하고 나는 성경 내가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탐심은 정말 무섭습니다. 탐심에 대해서 같이 죄는 탐심, 죄와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죄는 원죄를 얘기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은 안에 덩어리들 그 뿌리를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은 잎만 쳐내면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를 완전 뽑아야만 그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같이 원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아담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노예가 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노예가 되는 신분의 자녀들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를 계속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원죄,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탐심은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도둑질하면은 그 열매라는 것이 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박세 집사님이 그 집 뒤에 대추 나무가 있는데 대추가 너무 자라서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잘랐는데도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또 대추 나무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기술자를 불러서 그 약을 뿌리고 하여서 뿌리 자체를 모두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대추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뿌리를 없애지 않는다면은 단순히 조금만 잘라버리고 있다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어놓고 완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죄인이라는 것은 도둑질한 죄인, 도둑질한 사람, 나쁜 행동을 한 사람,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없으면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의 열매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 들었는 줄 알지 못하고 있다가 5년 후에 그 증상이 드러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너는 나병이 있어? 나는 괜찮아 건강해라고 했는데 20년 후에 나도 똑같이 나병이 발견된다면 너는 이와 같은 큰 죄를 졌구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의 죄가 드러난다면은 모두 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같이 보면은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율법을 받은 후에는 나는 죽었구나. 죄가 살고 나는 죽었구나 라고 율법을 읽기 전에는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죄 살아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율법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MRI에는 율법처럼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치고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의 암을, 영적인 나병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암이 있다면 반드시 암 전문 센터를 가고 암 전문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복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암이 있을 때에 나병 같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걸로도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간다면 완전한 죄의 뿌리까지도 모두 잘라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의 죄를 모두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이 가르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쳤지만 죄의 열매의 문제를 자르는 부분에서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완전히 도려내지 못하였습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내십시오라고 저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 말씀으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칼을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왜 성경을 읽습니까? 날마다 읽으면서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인터넷 설교도, 여러분들이 소아 설교도 심심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해졌지만은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었지만은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더 자신을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죄의 뿌리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도려내고 우리의 몸이 나무의 뿌리를 먼저 완전히 뽑아내는 것처럼 그 뿌리를 뽑아냈을 때 그 나무 가지에 있던 열매들은 금방 시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매에 붙어있던 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던 열매들이 시들해지는 것처럼 죄의 뿌리를 뽑아냈다고 해서 그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열매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떼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에 그래서 그 열매들이
뛰어나가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누구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내가 깨닫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율법이 나쁘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속도가 60인 곳에 7, 80으로 속도를 낸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 의해서 딱지를 띄게 됩니다. 면허증을 주고 한때 여러분 경찰이 나빠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속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위반을 해왔기 때문에 내 잘못이라고 하지 경찰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율법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탐심보다 진짜 죄를 살인하지 않았고 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들을 우리가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이제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그런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청년한테 했습니까? 세리한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저도 바리새인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저를 보셨을 때 어떻게 얘기하실까? 저도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탐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탐심 하나 때문에 미움과 살인과 폭력과 여러 가지의 죄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믿었을 때에 죄의 병은 사라지고 죄의 뿌리는 모두 뽑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죄를 모두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의 뿌리를 도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죄의 뿌리, 죄의 열매를 모두 내어놓고 변화된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